네, 2025년 10월 10일, 10월 둘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또한 같은 나를 위해 주의 자로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쓰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나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리로 세세며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소리 내게 주의 꿈이 듣게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면서 주께 올려서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지금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처음 방문하셨고 저희 교인 이제 몇 명 안 됐는데 다 지금 한국 가 계시거나 출장 나가 계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이 자리에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같이. 성경 통독을 위한 단톡방 계속 저희 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10주 과정으로 태국어, 한국어 통역이 들어간 이제 엔카운터 방콕 현지교회, 태국교회 은혜교회와 같이 연합으로 10주간의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1월 26일 마지막 주 26일부터 28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한복음 세미나, 아직 요한복음 세미나 처음에 하나 했는데 그 세미나 이어서 하고 토요일 주일 29, 30일은 또 레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김원주 목사님이 계속 와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같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 GTD가 콩큐네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2명 참석하려고 합니다. 트레스디아즈라고 그 미국 이제 LA 은혜교회에서 와서 또 같이 해주는 또 은혜 성령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20일 날 20일 토요일입니다. 그때 여기 본당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콕 은혜교회 이제 현지 교회인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 하신 현지 교회인데 같이 연합으로 저희가 크리스마스 콘서트지만 크리스마스 콘서트라고 하는 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 교인들 이제 여기서 드라마하고 또 전도행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현지 이제 성도들이 같이 하면서, 왜냐하면 저희 지금 이 교회 위에가 그 뭐라고 그러죠? 태국말로 허파 뭐죠? 고시원 맞죠? 고시원이에요 위에가. 그래서 한 방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다 좀 젊은 분들이 여기서 머물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은 보는데 이분들을 좀 전도하고 싶어서 저희가 교회 개척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태우고가 능숙치 않아서, 근데 그래도 많이 이제 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초청해서 또 하고, 태국 현지교회 저희가 돕는 현지교회가 있거든요. 같이 연합하는 그 현지교회 또 성도들이 또 다들 예수를 믿지 않던 베이스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다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 또 가족들 초청해서 이곳에 전도 집회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위에 있는 분들도 지금 관계가 다 돼서 다 초청해서,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음식도 또 나누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일정이 제가 이제 10월 14일 화요일부터 17일까지 금요일까지 콩켄에 있는 제가 예수교대한 선결교회 소속이기도 하고 유스 위드 미션,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예수전도단, 또 타일랜드 소속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하는 게더링, 선교사들 스태프들 게더링이 있어서 그곳에 참석하러 화요일날 떠납니다. 그리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도 차이나 선교사님 컨퍼런스가 방콕에 있어서 또 그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새벽 6시에 여기서 새벽기도 하는데 월화하고 수목금은 제가 없는 관계로 새벽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걸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 식사 교제 시간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꼭 참석하세요. 우리 자매님 저는 한 2주 전에 왔다가 그냥 축도 끝나자마자 가신 거 같은데 술 잡으려고 했는데 벌써 나가서, 이번에 어머님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 너무 감사합니다. 꼭 식사 같이 하고 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우리 또 지영 형제님도 또 이제 여기 쉬러 오셨고, 우리
또 수송자님도 정말 오랜만에 같이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궁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회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고 또한 우리와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또한 그의 산업에 축복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린 이상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늘 평안함과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 나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시오니까 주님께 위탁하오니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역대상하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 7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그의 스가랴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가서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았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우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지난주 이제 에스라 1장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에스라 말씀 나누면서 이 에스라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것이 언제였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그 근자감, 자신감이 있었냐면 하나님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신념. 왜 신념이라고 그러면 왜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전혀 안 살았어요.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혼합종교의 모습으로 됐죠. 십계명에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들에게 법궤가 있고 성전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눈에 가진 걸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서 믿는 것이 바로 그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이들을 이방의 막대기 작대기라고 그랬어요. 이방 작대기.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치는 작대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끌려가는 2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예언하시기를 70년을 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70년 살고 돌아오겠다. 이게 가장 치욕적인 사건인데 70년 바벨론으로 포로 간 70년 후에 정확하게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이 소선지서 이제 다니엘이란 그런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나오는데 다니엘조차도 에레미야서를 읽고 에레미야 예언을 읽고 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구나. 70년 후에 돌아오리란 예언을 했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이지만 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놓고 믿으려고 하는 이 신념,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온 열방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너희를 택한 건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거라는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게 이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게 전반적인 저번주까지 얘기했던 스토리고요. 오늘은 이 70년 동안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첫 번째로 3차로 귀환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이 사람들이 이끌고 귀환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라가 왔는데 에스라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분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제 그 후로 이제 말라기 나오고 그 후로 한 400년간 또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없어요.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또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이 스룹바벨이 첫 번째 귀환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장면이 이 전까지 나와요. 근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스룹바벨도 고위 관직이에요. 포로 잡혀온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왕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허락해서 그 도레스 왕이 허락해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오늘 5장 말씀이 6장 말씀 넘어가면 정확하게 고레스 왕이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고 몇 큐빗 짓고 몇 큐빗을 하고 모든 자재와 다 보내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 쭉 읽어보면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왔고 예수아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같이 온 거예요. 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족속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하노라. 이게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건축해서 이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이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열강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막 거짓으로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려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1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것이 멈춰져 있어요. 멈춰져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떤 일을 막 추진하고 하려고 그럴 때 뭔가 이게 딱 멈춰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세요? 응? 항상 보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항상 이 대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이 대적들이 늘 있어요. 이 가까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또 주변에 바로 옆에 사는 모압이나 옆에 사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오는 거예요. 다 거짓말로 또 이제 왕에게, 그 페르시아에 있는 왕에게 거짓말하고 또 유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16년 동안 이게 정지됐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서서 하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나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대 이제 행군할 때 또 등산할 때 높은 산을 좀 오를 때, 낮은 산 말고 한 몇 시간 올라야 되는 등산할 때 여러분 중간에 한번 멈춰 보신 적 있으세요? 중간에 있으면서 한 30분 동안 멈춰 보세요. 그러면 갈 수 있나? 못 가요. 그래서 등산할 때나 마라톤 할 때나 멈추지 말라고 그래요. 멈춰서 잠깐 다리 좀 두들기고 물 한 번 먹고 올라가지. 왜냐하면 중간에 딱 멈춰버리면 이 몸에 힘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다리가 굳어버린다고 얘기하죠.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특히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마라톤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춰버리면 이게 근육이 진짜 굳어져가지고 계속 이게 달리는 근육으로 되는데 이게 더 이상 못 달리게 되고 다리가 또 아프게 된다고 해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상황을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러한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꼭 사단이 방해를 꼭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꼭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길을 따라가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따라갈 때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면 꼭 사단이 방해를 해요. 안 될 당위성들을 계속 줍니다. 여러분 전도여행 갈 때나 그럴 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단이 계속 내 주위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스룹바벨이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멈춰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5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 말씀 좀 약간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 중심 인물이 스룹바벨과 그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예요. 이 두 사람이 이 성전 건축의 가장 중심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그동안 멈춰 있다가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일어나서 건축을 시작하는데 뭐냐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대요. 선지자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면 선지자들이 건축업자이기도 하고 또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들이 뭐냐면 이 1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더니 학개가 선지자들 곧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예언을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그를 돕더라. 뭘로 돕는 거예요? 같이 건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같이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수르바벨과 예수아도 사명자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인 말이에요. 근데 16년 동안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 환경도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70년 동안 이 나라가 황폐해져 있는데 70년 동안 1년, 2년만 집을 안 써도 집이 거의 무너질 지경으로 돼 있어요. 근데 70년 동안 이 나라를 돌보지 않고 이 나라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물론 건물이 있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는 거는 이건 정말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몇 배운 동안 누려왔던 이 예루살렘의 영광, 하나님의 인지하신 영화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건축해야 된다는 건 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힘든데 주변에 방해가 많으니까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당연히 이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사명자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이들을 돕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듣고 다시 일어선 겁니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 매 주일 나오는 게 이게 별로 쉬운 것 같이 여겨지시죠?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한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출석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들리는 말씀,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을 수생시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란 것이 이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지금 이 교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자격이 뭐예요? 교회 뭐 한 달에 2번 이상 출석하는 사람? 아니면 교회에 와서 뭐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은 봉사하는 사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설거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찬양 함께 쓴 사람? 아니에요. 조건이 뭐예요? 예배 출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출석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출석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출석만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예배 출석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내가 참 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한 분 한 분의 예배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출석하는 그 하나로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이 자신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노출시키는 게 되는 거고, 또 교회로는 하나님의 모이는 이 교회로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왠 줄 아세요?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은 누구 닮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엄마 닮은 사람이고 아빠 닮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의 오리지널은 누구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즉 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문제가 있건 갈등이 있던, 내가 죄악을 졌던, 내가 죄 짓고 왔던 상관없이 그 한 영혼이 이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에 모이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특히 선교지의 교회가, 제가 교회 개척 1년 반 하면서
계속 깨닫는 게 옛날에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 푸네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의미였어요. 내가 뭘 안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악이 없는다고 상관없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 특히 이 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1%도 안 돼요. 방콕이니까 그나마 교회가 좀 있는 거지, 지방에 가면 교회가 아예 없는 곳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겠습니까? 특히 선교지에서. 그래서 여러분 잠시 방문했지만 주의를 기억하고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있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냥 예배만 참석하더라도 저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쪽 영적 시스템이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 중에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귀하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저희 둘이 예배 드릴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제가 사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큰 비전이 있어요. 교회 부흥은 당연히 되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온 땅, 이 태국 땅까지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그런 동력이 떨어졌어요. 그런 동력이 떨어졌어요. 뭐 하나님 사명받은 자라고 다 keep going하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축구하다 보면 드러나잖아요. 그 본성이, 인간의 본성들이 다 약해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 스룹바벨, 이 예수와 그러면 성경에서도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1, 2년이 아니라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태국에 이제 인도에서 2016년도 추방돼서 나와서 태국에서 지금 한 몇 년이에요. 9년째 살고 있는데, 코로나 전까지 참 한 4, 5년 정도 정말 뭘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주신 사명의 사역이 아직 인도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둥 떠 있는 느낌이에요. 인도에는 방문하지만 뭔가 사역은 시작되지 못하고, 사역은 계속 했던 사역이 되지 않고, 여기서는 뭔 사역을 도와주지만 내가 메인이 된 사역이 아니고 그냥 옆에서 돕는 사역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뭐라고 그러나요? 좌절의 우울감도 있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시간도 안 가는 것 같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스룹바벨과 이 예수와의 심정이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때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중에 그렇게 나오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볼까요? 학개에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학개가 지금 이 선지서는 지금 시대가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은 시대예요. 지금 스룹바벨과 이 학개가 예언했다고 에스라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학개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 뒤편에 손선지절에 있어요. 학개 몇 표지예요? 제 걸로 1310페이지입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찾으시면 금방 찾는데 성경을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 학계가 뭐라고 말씀하면 와서 이거 지금 이 장면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닙니다. 막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야단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스룹바벨가 예수와는 16년 동안 철저하게 마음이 무너졌어요. 처음에 열정을 갖고 이 1000km가 넘는 길을 지금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에 이 출애굽이 아닌 지금 쫓겨난 바벨론에 산 2세대, 3세대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마음에 그냥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성전을 진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옆에서 방해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고 와서 막 회초를 치면서 왜 이걸 안 하고 있어? 왜 이런 좋은 집에 살면서 넌 네 집 짓고 살고 있고 하나님 성전을 져야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더 무너진 마음에 나 그럼 더 안 한다고 도망갈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라 네가 잊어버린 게 있다. 네가 잊어버린 다시 한번 황폐한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라 라고 이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1장 12절 말씀 보면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그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러 온 이 귀한 포로기한 1세대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뭔가 이제 혼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죄와 상벌에 대해서는 정확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목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에게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넌 할 수 있다. 네가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이 좋은 바벨론을 놔두고 여기의 목적이 뭐냐? 너의 헌신이 뭐냐? 네가 날 위해서 목숨 버리려고 했잖아. 목숨 바치려고 했잖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해라. 내가 널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무기력한 이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레마로 바뀐 거예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처음 귀환으로 온 세대들이 다시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또 스가랴 말씀 볼까요?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가랴 말씀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올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Not by power, not by might, but by spiritual state the Lord 이라고 전 영어 구절을 더 좋아해요. 내 힘으로도 아닌 내 능으로도 아닌 오직 뭐예요? 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지금 스가랴는 또 축복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 다 스룹바벨이 무너져 있잖아요. 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7절 말씀 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선포하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이 산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너를 통해서 그렇게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건 믿음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 사람이 이 말씀이 자기에게 격려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한다. 너가 보이지 않지만은 다시 일어나라. 네가 결정하고 네가 시작하면 너의 힘이 아닌, 너의 능이 아닌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는 뭐든지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미련한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미련한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 시작할 때 나름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정말 교만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사역이 제가 99년부터 인도에서 계속 사역하다가 또 신학교 전코스를 20살 때부터 쭉 밟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경험도 많고 또 인도에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도 해보고 목숨까지 정말 잃을 뻔한 그런 적도 있고, 지금도 인도에서 그 지역 처음에 그때 개척했다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데 시작하셨군요 라고 그렇게 헌신되고, 또 대학생 사역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또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많은 것에 해서 그럼 뭐 교회 개척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라고 좀 사실 내심 제 안에 좀 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저의 한계를 봅니다. 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떤 분은 정말 교수도 사역도 하시고 많이 가르치시고 제자님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목회하시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없다, 그렇게 고백하신 것도 괜히 그냥 겸손 떠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겸손 떠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냐면, 정말 솔직하게 팩트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람들을 모은다고 교회 옵니까? 안 와요. 제가 아무리 전도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내주지 않으면 오지를 않아요. 제가 한 명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아닙니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명도 안 와요. 오라고 그래도.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첫 번째 거기서 무너졌죠. 근데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씩 오세요. 근데 왔다가 가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 뭐 사정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시고. 근데 이분 통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막 기대했는데 가버려요. 안 돼요. 또 무너져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제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게 재정도 점점 떨어져요. 저희 후원하기로 한 저희 파송교회가 1년 만에 재정을 딱 교회 새롭게 건축하기 때문에 딱 끊어졌어요. 이제 올해 초에 또 거기다가 작년 12월달 딱 끊어졌는데 1월달부터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안 사신 분은 모르겠지만 환율이 30%가 확 뛰어버렸어요. 옛날에 1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한 30원을 줘야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요. 30%가 확 뛰어버렸어요. 30원이면 300%인가요? 아무튼 10원, 100원 하면 130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30원이 말이 되지, 100만 원이면 130만 원, 이게 월세를 내야 돼. 월세가 훨씬 많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 이사했어요. 훨씬 싼 집으로. 그러면서 근데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믿고 의지했던 거에 다 무너지잖아요. 재정 후원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겨우겨우 매달 간간히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도가 1명, 2명씩 오십니다. 와서 지금 7명의 성도가 됐어요. 근데 우리 성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영상에 올라가긴 하는데 성도들이 오시는데 저보다 여기 훨씬 오래 사는 분들이에요. 몇 분. 또 저는 신학하고 또 이런 사역을 했지 세상 일을 잘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듣게 돼요. 제가 상상했던 세상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만 사역을 했던 거예요. 세상은 너무 냉혹하더라고요. 너무 철저하고. 그분들에게 제가 격려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도 선교지에서 선교사 사회에서는 제가 날고 있는 사람인데 좀 교만하게 얘기하자면 최고 어려운 적도 있어보고 선교사들 오면 저한테 지금도 인도 선교사들 여기 저희 교인들 알아요. 인도 선교사님들 지금도 많이 와서 여기 오면 여기 방문해서 또 어땠어요 그럼 저 지금도 격려해주고 인도 상황에 얘기해주고 또 방법 가르쳐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세상의 일은 잠뱅이에요. 잠뱅이. 지혜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상수적인 말 하는 거 되게 싫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거 해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인도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제가 이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자꾸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뭐 하든지 죄송합니다. 제 손은 똥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뭐든지 성도들랑 같이 하면 뭐든지 제가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금장만한 실수.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든지 잘하는 사람인데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교회랑 공동체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교회 예배 지킴이고 말씀 지킴이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뭐 세계 뭐 빌리그램처럼 뛰어나게 전합니까?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이 성도들을 방문하는 성도들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이 스가랴가 말씀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며칠 내에 건축하고 뭐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힘도 아닌 내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되리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수르바벨 앞에 있는 이 산들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잘못하지만 예배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해요? 여러분들 각자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 자만으로 되면 언젠가 무너져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교인들이 점점 있으면 있을수록 5명씩 한 그룹이 돼서 이 태국에 있는 아직 복음을 읽지 못한 곳에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단 내 돈 내선으로 하는 겁니다. 내 돈으로 내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선교하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 퍼스트 잡이고 세컨 잡이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일하는 거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팩트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가서 세상에 돈 벌고 일하고 하는 것이 세컨 잡이에요. 퍼스트 잡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 힘도 아닌 내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가 할 수 있다. 네가 세상에서 일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 너의 지혜가 아닌 이게 너가 세컨 잡이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잘 돼야지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힘을 갖고 여러분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하고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힘을 얻으세요. 제가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이제
갱년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다 그거 통과하고. 그런데 갱년기 참 이 남편은 참 힘듭니다. 좀 힘든 시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게 갱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빚어가시는지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코칭을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코칭 이제 자격증도 다 있고 하는데 거의 2년 동안 매번 이제 방에서 계속 줌으로 코비드 때니까 어떻게 나가지 못하잖아요. 줌으로 계속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칭하는 거 보면서 코칭에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코칭의 기본 베이직이 그 사람에게 답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답이 있다. 멘토나 그런 거는 이제 멘토는 이 기술적으로 이미 다 이제 성숙된 분이 어떻게 하는 스킬을 정확히 가르치지만 코칭은 그 사람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면서 그 사람에게 안에서 답을 끌어내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이게 또 코칭이 교회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 답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업이나 그 모든 지혜가 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에요. 왜 지금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무너졌어요? 주변 상황 때문이에요? 뭐 팩트로 얘기하면 주변 상황이죠. 근데 무너진 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공격하는 것은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주변의 환경을 계속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럿이 않으면 아닌 거지만 계속 분명히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하나님 사명을 분명히 받았어요. 성전 건축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영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일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 문제. 잠언 4장 23절 펴보세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자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은 다시 신학적으로 논란이 여기 많지만 이 마음은 뭐냐면 내 영입니다. 영.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영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다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뭐예요? 하고 불었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이게 바로 이 영이에요. 사단은 이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체의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 유혹을 해서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유혹해서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 이 영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힘도 아닌 내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너를 끼워줄 수 있고 스룹바벨 앞에서 너희 앞에서 큰 사이다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경험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돈이 있고 시드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격려하시 주시는 세우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나가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갈등이 있는 일수록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터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런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 뭔가 선택해야 기로에 있는 분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수르바벨에게 이 큰 산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앞에서 모두 평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해 볼까요? 우리 가진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 수르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일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셔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작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늘 내게 주신 비전과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정을 하고 내가 주의 사명대로 살아가지만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작은 갈등과 어려움을 위해서 내게 주신 내 비전을 나는 잃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주저앉을 때가 많이 많습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낭만으로 주저앉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내 힘과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수르바벨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큰 사람이 무엇이야 내가 수르바벨의 평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힘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문제를 못 깨게 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는 능력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영화의 영광을 아버지 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문제와 낭망되고 좌절되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는 말씀 믿음으로 붙잡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